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마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송하는 가운데 진실한 고백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아멘. 우리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건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작은 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건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건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건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소원은, 나의 영원한 기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며 그 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때에 내가 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전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를 수 있는 상처는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어떤 상처보다 더 진하고 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의 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부족함 없이 다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부족함은 주의 은혜 다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길을 타는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 보혈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함으로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니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친히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282장 이어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소보혈을 펴주시고 또 나를 보라 하시니 주께로 거듭합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듭합니다. 큰 죄야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듭합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옵소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듭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듭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주께로 거듭합니다. 아멘.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바로 간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남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흔적들, 신앙의 흔적들, 그 간증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남겨지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힘입는 우리 가정과 인생 되게 해달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를 높이고 주를 송축하는 간증의 고백들이 남겨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남겨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썩어진 것들 따라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들, 그 흔적들이 남겨지는 그 간증을 남기는 우리의 발걸음, 신앙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제 사태가 1단계로 낮아지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1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사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마스크를 덮은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작은 손과 발로 아버지 주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단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피하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아버지 추위를 피하는 불 기둥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맛나와 매출하기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복에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까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 저희에게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음을 얻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가 낫게 하시고 아픈 자가 낫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희망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그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는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이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워 놓았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넉넉히 이겨 나아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지옥과 같은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평강을 누려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옥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보살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정성스럽게 담겨진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대의 일하는 생업의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의 복을 받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끌고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요셉으로 인하여 1000명이 먹고 10,000명이 살게 된 줄 압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은혜의 팔로 은혜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움 닥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가도 물러가고 지나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시는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다리와 무릎과 관절과 허리와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가지고 그나마 우리가 이제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가 그나마 조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마스크 이렇게 꼭 써주시고 또한 이렇게 개인거리 이렇게 위생수칙 지켜가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도 더 이렇게 잠잠해져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가 아니라 0.5단계 그 이상으로 하향되어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손도 잡고 악수도 하면서 그런 때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제 가을맞이 교회 대청소를 우리가 실시합니다. 11월 첫째 주일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1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우리 각 전도회별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청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반주자와 예배 오케스트라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 2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의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중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가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하여 그가 이르기를 주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데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합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걷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며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하나님께 특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에 여러 소리와 또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나아가오니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케 하시고 그 아멘함으로 예배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눈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더 눈이 예뻐 보이셔가지고. 예, 우리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한 강원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시작은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제야 독립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를 간직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야복 나루터에서 그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야곱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돌려보낼 수 없노라 그렇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발꿈치를 뒤잡다,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 나라 이름도 무엇이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었고 대신에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니까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이 등장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나라의 어려움에서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나라가 있긴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왕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웃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무엇을 달라고?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원하는 왕, 이 왕을 세우면 세금만 많이 걷어가지. 그리고 간섭만 많이 하지. 너희들 그것 때문에 피곤만 하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1대 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바로 사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남들보다 출중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피지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의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울이 나라의 태평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 자신보다 인기가 올라가는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윗을 전쟁터로 자꾸만 내보냅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나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이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누구 귀에도, 사울 왕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다윗을 향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시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사울 왕의 생각이 사무엘상 20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아멘. 이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단은 자꾸만 다윗을 두둔하고 이 다윗을 감싸고 도니까 이 사울이 불과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사이입니까? 절친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자신보다 인기가 많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을 감싸 줍니다. 자꾸만 다윗 편을 듭니다. 한 번은 이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 왕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전쟁에 나아가서 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아들 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요나단이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다윗 못 죽이겠는가?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은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다윗아, 너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같다. 너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나도 죽이려고 하는데 너쯤이야 안 죽이시겠냐?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두둔해주고 또한 사랑해줍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도망을 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30살이 됩니다. 사울 왕을 이어가지고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여러 전쟁을 치르는데 성경은 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느 전투에 참여하든지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국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나라가 안정세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힘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윗의 마음과 기억에 사라지지 않았던 인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있었죠.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사울에게 죽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내가 분명히 그에게 죽었을 텐데 나를 도와주었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이 요나단. 근데 이 요나단은 지금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 사무엘하 9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근데 찾아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성경 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저는 자라.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에 전쟁통에 도망을 치다가 그의 유모가 이 어린 아기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말을 타고 도망갔겠죠. 근데 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린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무비보셋은 중상을 입게 되었고 다리를 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에게는 신체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평생 컴플렉스였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발걸음, 절룩거리는 그의 행동, 그것이 자신에게서 평생 컴플렉스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곳을 오늘 성경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4절 말씀 우리 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왕이 물어보자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어디 살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서 로드발이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지파가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그 정복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렇게 건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서편으로 넘어갈 때 동편에 남았던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그곳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여기서 그냥 살겠다. 그 2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왜 므낫세 반지파냐? 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쪼개지고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경상북도가 있고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반지파가 있고 남겨진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 암미엘의 집이 바로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지명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로드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인데 로와 드발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 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히브리어의 부정어. 영어로 이해하면 not.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호세아 선지자에서도 로암미가 등장하는데 이 로암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암미가
백성이에요. 근데 로자가 붙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드발은 무엇이냐? 드발은 초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초원, 목초지. 근데 로자가 붙었어요. 로, 드발. 그럼 무엇이 됩니까? 초원이 아니다. 초원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무비보셋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황무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여러모로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지금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숨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습이 무비보셋의 특징적인 삶인 것이죠.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많이 있습니다. 가문이 몰락해서 황무지에 숨어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도 이 무비보셋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비보셋에게만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컴플렉스 없습니까? 학력 컴플렉스가 있죠. 경제적 컴플렉스가 있죠. 외모에 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린 다 컴플렉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로 인해 가지고 황무지와 같은 인생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황무지에 살고 두 다리를 절고 있어도 컴플렉스로 둘러싸여 있는 인생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은총을 베풉니다.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장 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은총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베푼 이 은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여러분들 성경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는 은총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갈까 말까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갔다 오면 편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비보셋을 처음 만나 이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 7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 무비보셋에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안심시켜 줍니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마음이 안정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안심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는요 우리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먼저 마음의 안심을 시켜주죠. 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서 7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 내게 도로 돌려줄 것이야.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야.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너희 것이었어. 너희 할아버지의 것이었어. 여러분들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비보셋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무비보셋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무비보셋은 이런 은총, 이런 은혜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데, 로드발에 살고 있는데, 황무지에 살고 있는데 모든 재산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재산을 다 돌려받는 그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각자마다요, 우리 사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은총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숨겨진 은총이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하지, 우리는 지금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숨겨진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고 무슨 은혜래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쌓아두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죽게 피하는 자마다, 죽게 나아가는 자들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이 숨겨진 은혜 알지 못했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숨겨진 은혜가 있다는 사실, 나를 향한 감추어진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려운 불경기에도 일이 술술 잘 풀려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이 좋아서 그럴까? 여러분들 아주 탁월하지 아니하면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 외모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럼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근데 유독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그분의 부모님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주의 종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부모님들은 목사님 말씀이라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고 목사님 마음에 상처 주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힘을 실어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에이 뭐 교회가 다 같은 교회이지 목사님이 다 같은 목사님 아닌가? 여러분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분의 중심, 그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춰진 은혜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성경 말씀 1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사무엘하 9장 1절. 여러분들 성경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7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어서 7절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대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이 요나단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네가 은총을 받는 것은 누구 덕에? 너의 아버지 덕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겨진 은총, 쌓아둔 은혜, 우리 자녀들이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 덕에. 여러분들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로 말미암아 우리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시고 술주정뱅이에다가 우리 어머니는 그 춤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춤추러 다니고 그러면 나에는 뭐 은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분들이 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죽기로 피하는 자들마다 죽기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쌓아두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은혜가 있다고요.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은혜가 있다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아직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가게 될 때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숨겨진 은혜, 감추어진 은혜가 있잖아요. 이 숨겨진 은혜, 감추어진 은혜를 하루빨리 우리가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기도 빨리빨리 크고 돈도 빨리빨리 벌고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빨리 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은혜, 나에게 감춰진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빨리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8절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가 절하되,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절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원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 그러니까 나는 무엇과 같다? 죽은 개와 같다. 그 뜻입니다. 나는 무엇과 같다? 죽은 개와 같다. 신약에서도요 이런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도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쯤 됩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훨씬 위쪽 지방의 그런 지역이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시리아는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 여인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표현한 겁니까? 자신을 개와 동기화시킨 것이죠. 내가 개와 같습니다. 내가 개와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팔자 말씀드렸죠. 개팔자. 저는 이발을 할 때 8,000원짜리 이발소 찾아갑니다. 근데 걔는 어떤 집안의 걔는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35,000원짜리 미용실을 이렇게 다닙니다. 걔가 부럽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개로 태어나면 35,000원짜리 미용실도 다니고. 근데 이 개를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고자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비보셋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개와 동기화시키죠. 무비보셋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야기합니다. 늘 집안에 있는 애완견, 이 반려견이라 이야기, 그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죠? 다 해줍니다. 근데 그런 개가, 사랑받던 개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이렇게 모셔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습니다.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개도요, 죽으면요,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냥 개도 아니고 사랑받는 애완견도 아니고 무슨 개인데, 죽은 개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준비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춰진 은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쌓여진 은혜를 우리가 속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였고 마귀에게 요리조리 이끌려 다니다가 가인처럼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 자랑하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상이었죠. 근데 무비보셋이요, 자신에게 예비된 은혜를 빨리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존재를 빨리 인정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무슨 존재인데 빨리 낮아졌습니다. 만약에요, 이 무비보셋이 평소에 야, 이거 왜 이래? 내가 그래도 왕년에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데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데 내가 만약에 잘 됐으면 너 말이야.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그런 자세가 없었다고요. 무비보셋은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비보셋과 같이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요,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말이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은 말, mercy of me.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 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mercy of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준비된 은혜, 감춰진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된 은혜가, 하나님 허락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속히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내는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의 신성교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신성교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코로나19를 겪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열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개와 같은 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달라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비부셋과 같이
하나님, 컴플렉스로 채워진 우리의 인생,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를 주입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 그 인생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믿던 소망들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우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불분명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컴플렉스를 뛰어넘어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사오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